한 남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가축대와 노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잠들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보다 더한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은 야곱으로, 히브리어로는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부의 시작점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챈 장자권이라는 거대한 죄의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이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법적 권위이자 신의 축복을 이어받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야곱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 파렴치한 범죄였던 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죄책감은 수십 년의 세월로도 씻기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과거라는 유령에게 쫓기는 비겁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의 기로에 서서 자신이 버렸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고향의 경계선에 다다르자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약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여정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그의 평온을 단숨에 깨트린 것은 정탐꾼이 가져온 충격적인 한 통의 전갈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40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단순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당시 도시국가 하나를 함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병 집단이자 명백한 전쟁을 선포하는 군대의 규모였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안락함이 단 한 번의 복수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죠.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라도 도망치게 하려는 치밀하고도 비겁한 생존 전략을 세운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가장 뒤에 서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실존적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의 내면을 더 큰 공허함과 자기 혐오로 몰아넣었습니다. 돈으로 산 용병도, 뇌물로 준비한 가축대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인생을 건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가족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차가운 강변에 홀로 남아 고독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야복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비우다 혹은 쏟아내다 라는 의미와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것을 빼앗고 채우기만 했던 그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강 건너로 던져버리고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가는 그에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선포하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았죠.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면서도 가장 정직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직함을 떼어내고 오로지 살고 싶다는 간절한 본능 하나만을 붙든 채 보이지 않는 신의 얼굴을 구하는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밤에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속여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공한 부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구원을 갈구하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미지의 운명 속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한 남자가 나타나 야곱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이 처절한 혈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으려 했던 인간 야곱과 그를 변화시키려는 초월적 존재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상대에게 매달렸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존재를 놓치면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공포 섞인 집념으로 상대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죠.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대가 야곱의 환도뼈, 즉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고관절을 쳐서 단숨에 위골시켜버린 겁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상대의 다리를 놓지 않으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평생을 걸쳐 찾아 헤매던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을 속여 축복을 쟁취하려 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심의 자비만을 구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야곱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패배의 현장이야말로 야곱이 비로소 자신을 직면하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탐색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20년 전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했던 그 거짓의 눈이 아니라 비로소 정직하게 진실을 마주하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벌어진 이 사투는 야곱이라는 한 남자의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아 죽음과 대면했던 그 긴박한 시간 동안 그는 비로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전사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완벽한 무력함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육신까지 망가진 야곱 앞에 이제 곧 동생을 죽이러 올 형 에서의 군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마주하게 될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처절한 씨름의 대가로 그가 얻게 될 새로운 운명은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존재는 야곱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정체를 되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짧은 질문은 야곱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떨리는 입술을 떼어 수십 년간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본명인 야곱이라고 답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유명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비겁한 자입니다. 라는 통렬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자마자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과 같은 선언이 맺어집니다. 이제는 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힘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의 자비에 매달려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영적인 역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까지 속임수와 지략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늘 패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밤을 통해 그는 비로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신이 부여한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가 바뀐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형에서의 복수라는 공포가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준 존재에 대한
경외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이름을 얻은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승리의 훈장을 가슴에 단 것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의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어긋난 헌도뼈로 인해 그는 이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몸을 휘청거려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체적 결함은 수치이자 약점이었지만 야곱에게 이 통증은 자신이 신을 만났다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야복강을 비출 때 야곱은 다리를 절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내와 자식들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비겁한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의 맨 앞에 서서 형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다리를 저느라 속도는 느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본 적 없는 단단한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깨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아를 잃어버린 대신 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낮아진 영혼을 얻었습니다. 얼뚝거리는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패배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당당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이는 고대 동방의 예법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표하는 최대의 경외이자 진심 어린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에서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내뿜는 살기와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뒤흔들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저 멀리서 다가오는 형의 얼굴이 자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저승사자의 표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형의 발치까지 다가갔지만 그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에서는 말에서 뛰어내려 야곱에게 달려왔고 동생의 목을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어야 할 그 자리가 순식간에 눈물과 화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왔던 증오의 벽이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서의 마음이 우연히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다리를 절며 다가오는 야곱의 정직한 모습 속에서 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 아니라 무너진 한 인간의 진실함을 보았던 것이죠. 피를 부르는 복수 대신 눈물의 화해를 선택한 두 형제의 모습은 당시 부족 간의 피해 보복이 일상적이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겸손이며 군대보다 무서운 것이 진정한 사과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신비로운 존재가 결국 형 에서의 마음속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다는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 상대의 마음속에 숨겨진 신의 성품을 이끌어내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형이 주는 선물조차 거절하며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며 평화를 구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원수는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교만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이름과 환도뼈를 잃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짓눌렀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 그는 이제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순 없었지만 평생 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지킨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목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형제라는 존재와 자기 자신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주며 진정한 승리는 말을 죽이고 타인을 살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 세겜에 정착하며 자신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이는 방랑자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신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마침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짜의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당신은 야곱처럼 끝까지 당신의 비겁한 이름을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이 신의 가장 찬란한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야복. 강가의 그 차가운 어둠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신의 거대한 포옹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마주했던 것은 피에 굶주린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형제의 눈물 속에 감춰진 신의 자비로운 얼굴이었습니다.